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을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오는 주님의 딸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힘써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비가 왔다가 환절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몇 명 여기서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 안 보이면 이렇게 걱정되니까 여러분 어디 가실 때 나는 걱정이 대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실 때 저한테 꼭 얘기하고 가세요. 추석이죠. 추석 이제 연휴인데 여기 이제 살다 보면은 추석인지 추석이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도 많은 분들이 추석에 가셨는데 뭐 못 가신 분들도 계시고 안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여기 오신 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오늘 더 즐거운 시간 되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10장을 끝냈죠. 그리고 이제 11장에 들어왔는데 11장 오늘부터는 11장은 좀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이 생각보다 어려운 장이에요. 11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인간 구원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몰랐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들은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있었다. 배타적인 선민의식은 뭐죠? 이렇게 우리는 선민이니까 괜찮은데 니네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율법으로 자신들의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의 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바로 진정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그 복음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들도. 자, 그럼 그 남은 자들은 뭐냐, 버리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11장의 첫째 단락을 보면 오늘 말씀까지인데 첫째 단락이 한 10장까지 구별할 수도 있고 10절까지 구별할 수도 있고 12절까지도 할 수 있는데 보통 10절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을 중심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아주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조차도 이렇게 소수의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11장 1절은 자문자답 형식이에요. 바울이 잘 쓰는 자문자답,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도 유대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냐?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더 있다. 그래서 예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 시대 엘리자 선지자의 얘기를 듭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 시대, 엘리야 시대에 어떤 시대였죠? 어떤 시대였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한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 이 이세벨에 의해서 다 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위로하면서 아니다.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수한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바울 시대도 엘리야 시대처럼 나도 그렇지만 나 혼자만이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도.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선택이에요. 선택. 이 선택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단순하게 수동적인 것이다.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바로 뭐냐?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에 대한 구원. 믿으면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실제로 지금 믿는 자들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1절부터 우리 6절인데 말씀드렸듯이 이 1절에서 2절까지는 먼저 바울이 자문자답 형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뭐냐? 엘리야 시대에 남은 그 신앙인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6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기 언약 백성이 아무리 악하다고 하더라도 패역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유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기가 뭐라고 그랬죠? 보호받아야 되는데 보호받지 못한다. 그 얘기를 했죠. 방치된다. 그게 유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너희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유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부했을 뿐이다. 하지만 분명히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백성이다. 혈통의 백성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럼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하나님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서 이 사도 바울 얘기는요 10절의 끝부분에 대한 그 연결이에요. 지금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끝부분에 뭐라고 써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손을 벌리고 와라 와라 그러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계속 니네는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이렇게 손을 뻗으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베냐민 지파다. 이 정통 베냐민 지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럴 수 없느니라는 얘기는요 어느 정도로 이 강한 얘기냐면요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 생각하면 멸망받을 거야. 대단하죠. 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너네 그런 생각하면 너네 멸망받을 거야?
이런 강한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예요? 확신에 차고 아니다 라고 있는 거죠.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 유대인이야. 나 유대인이야. 나를 봐봐.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 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내가 붙잡아서 죽였지. 나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지금의 나를 봐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석가 반즈는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반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이 1절을 통해서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볼 수 있다. 내가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나도 구원의 소망을 잃게 될 것이다. 나도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은혜로부터 버렸어요. 구원의 은혜로부터 버렸어요. 그럼 바울도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그 불공평한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믿고 싶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신실하시게 지금도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운 게 바로 바울이죠. 바울. 하지만 그 선택하신 것, 그들과 그렇게 약속하신 것, 왜 그들을 선택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그랬어요? 잘나서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가장 소수 민족이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셨는데 버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저희들 세상하니까 이상한데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용할 수 있겠어요? 자꾸 말을 바꿔.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냐고요? 믿을 수 없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의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말만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행함, 진실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그걸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야. 그걸 먼저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우리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PPT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뒷부분만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라. 너희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경고의 설이라 그랬어요. 경고의 설이라. 근데 이거는요 권면이 아니라요 명령이에요. 명령. 신뢰해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고의 설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셨나?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키신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제 기억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는 저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지만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을 여러분도 아마 다 체험하시고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무엘의 교훈과 같이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직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 진실이 섬기겠노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 신실하신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바울은 유대인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 얘기를 예로 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엘리야는 어떤 시대의 선지자였습니까? 아하왕 시대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근데 그 아하왕이 어떤 왕이었냐? 아주 어리석은 왕이었죠. 그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내 이세벨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세벨하고 결혼해서 그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하고 아세라 우상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 산당이 세워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패역한 시대에 엘리야 혼자 싸웠던 거죠. 이세벨이 다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제사장들부터 해서 그냥 싹 잡아가지고 다 죽였죠. 엘리야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막 도망 다녔죠. 그러면서 그 마음의 고통,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 저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나 혼자 남았는데 저조차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러잖아요. 이 무릎을 꿇지 않았다, 이 얘기는요, 한 번도 그들이 우상 앞에서 그 바알하고 아세라 앞에서 무릎을 꿇은 적도 없고 믿지도 않은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이 시점에서 엘리야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엘리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엘리야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패역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패역한 시대라는 거예요. 바울 당시 시대 어땠어요? 복음을 듣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았죠. 순종하지도 않았죠.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불복종하기로 완전 작정한 아주 못된 사람들 같았죠.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핍박하고 완전히 암울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소망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또 불의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명맥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계속 신앙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걸 계속 만들어 주시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 어땠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그 복음을 거부하고 듣지 않았죠. 그다음 배척했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바울도 그 중에 하나죠.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그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그렇죠? 악을 넘어서 이제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여러분, 희망이 있으세요? 예, 희망이 있으세요? 한 명 아멘 하셨어요. 예. 암울하죠. 그죠? 제가 봐도 야, 이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뉴스 보면.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하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희망이 됩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세상이 뒤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아라. 엘리야 시대가 영적으로, 정말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랬어요. 아합이 외적 침입 맞는다고 막 성벽 세우고 뭐 난리치고 그럴 때 얼마나 공격을 제일 많이 받을 때가 아합 시대였었어요. 외적의 침입을 막 공격받는 게 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었죠. 우상 숭배했고. 그러나 엘리야 시대가 영적으로 암울하게 그지없던 시대였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하고 어떻게 해요? 구별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암울한 시기죠. 지금은요, 여러분, 그 옛날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막 절하고 없어요. 없어. 그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상을 지금 섬기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시대예요. 물질적인 거, 정욕적인 거. 어떻게 보면 타락하는데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죠? 지금은요, 많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우상을 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순장 교육을 할 때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순장 교육을 하면서 차세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차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예. 지금 청년들을 보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아서 청년부를 하는데, 청년들을 보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믿음은 믿음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인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로마서 할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하고 제 믿음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믿음은 하나잖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믿음대로 사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여지껏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요즘에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믿는 건 믿는데 사는 방식은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자기들은 몰라요. 그걸 몰라요. 여기 안에 우상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걸 몰라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생활에서 사는 삶하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다 분리해서 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야죠.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믿음에 따라서 생활을 해야죠. 안 그러겠어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님들, 그 지금 세대들의 부모님들이 그 신앙을 못 준 거예요. 못 준 거예요. 그나마 중고등학생은 괜찮아요. 왜 괜찮은지 아세요? 좀 순수해요. 아직 때가 덜 묻었어요. 근데 이 중고등학생은 하나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기도를 하려고 안 해요. 왜?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여러분 다 해주지 마세요. 왜 해주세요? 다 해주니까 애들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를 해야죠. 네 스스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구해봐라. 그걸 안 하고 엄마 돈 줘, 뭐 사줘, 응. 그만큼 생활이 풍부해진 거죠. 그죠? 우리의 생활 수준이 높아진 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말씀이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는지 아세요? 뭐하러 기도해요? 암만 여기서 기도하라고 그래봐요. 뭐하러 기도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데?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자라온 애들이 대학교 가서 사회생활 하는데 그럼 어때요? 기도 안 하죠. 돈 주고 사든지 돈 주고 권력을 사든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죠, 당연히. 예. 그러다가 땅바닥에 한번 떨어져 보세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좌절감에 쌓여가지고. 예. 여러분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기도하게 시키세요. 작년에 그 나가사 그 목사님이 오셨었죠? 유명한 그 찬양 인도자, 일본에 고코로카라 아시죠? 다. 그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믿었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가부토무시 잡고 싶은데, 장수벌레 잡고 싶은데 자기는 도저히 못 잡으니까 엄마 좀 잡아줘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잡아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한 마리가 집 앞에 여기 날라왔다. 잡았다고. 더 갖고 싶어서 하나님 더 보내주세요. 수십 마리가 날라왔대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믿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애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 얼마나 훌륭한 사역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지금은 없어요. 신앙이 계승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앙 물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만 그거 꽁꽁 숨겨두면 안 돼요. 어디였을 거예요 그거. 물려주시기 바래요.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그 아무리 다시 돌아오면 악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지금보다 더 악해지고요, 더 교모해지고요, 아주 악한 방법으로요 저희들을 괴롭힐 거예요. 지금 뭐 동성애부터 해가지고 유럽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자기가 어른이 되면 자기의 성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난 여자다, 남자다, 중성이다. 근데 그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 성 정체성에 관한 것만 열 몇 가지가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럼 그 신실한 백성들이 어때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복음이 더 확장될 수 있게 우리들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사실을 알면 가만히 숨어 있을 거예요? 싸워야죠. 싸워야죠.
여러분은 성도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대. 여러분 군대예요. 군대는 뭐 해야 돼요? 싸워야죠. 예? 뭘 들고 싸워야 돼요? 싸우라고 그러면 아니에요. 말씀하고, 그죠? 우리가 무장을 해야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의 검을 들고, 그죠? 그렇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5절의 말씀을 그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 시대에도 역시 은혜로운 선택에 따라, 은혜로운 선택에 따라, 엘리야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시대도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예요? 이 복음을 배척한 대다수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소수의 이스라엘이 선택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의 결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이 택하심이라는 것은 선택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선택이라는 이 선택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독점적으로 선택한 행위에 대해서 쓰여져요. 하나님의 독점적으로, 누가 이렇게 개입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독점적으로 탁 고르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 바울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연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 소수의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탁 붙잡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방금 말씀드렸던 택함, 이 선택이란 이 원어, 이 헬라어를 보면요, 어떤 말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어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되었다, 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은혜는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냥 주는 거라고 그랬죠? 뭔가 조건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니네가 착해서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거저 주는 거라고.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그리고 인간의 공로라는 건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막 이렇게 선을 행하고 당시에는 율법으로 이렇게 지키고 그 의를 세우고 아무런 연관 공통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별개로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이. 만약에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산수 하실 때 분모 분자 아시죠? 공통 분모라는 거 알죠? 그죠? 공통 분모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통점이 하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의라는 게 있다면, 자신이 세운 의라는 게 있다면 어때요? 그건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는 선물인데 선물이 아니잖아요. 뭘 받았으니까 조건관계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거 하니까 내가 이거 줄게? 그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볼 때 그들의 공로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지 수동적으로 소극적 선택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극적 선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선물은 주어졌으니까. 받을래 말래. 이게 아니라 받아 그러고 준 거예요. 가질까 말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주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죠? 만일 은혜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면 행위로 은혜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가 되지 못한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의 행위, 공로, 공적 그거에 근거한 거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좀 택해 주세요 이렇게 원하기도 전에 벌써 우리를 택하셨고, 그것은 우리의 자격, 공로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아주 돈이 많아서, 예뻐서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셨죠.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PPT가 있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왜 택했냐? 아무 의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그들을 택한 거예요. 너네같이 아주 작고 약한 그 민족인데 내가 그냥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를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여호와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뭐가 있었죠?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택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구원받아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각 사람으로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사랑하니까 주셨다니까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더 주실 거예요. 뭘 더 주실까요? 사랑을 더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은혜도 더 주실 겁니다. 믿으시길 바래요. 예. 하나님은요, 오히려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이렇게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죠. 약한 사람을 택해서 강하게 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뭐 잘난 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그 얼마나 깊고도 넓고도 크신 은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왜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편지 쓰는 거는 내가 잘나서도 아니다. 나같이 이렇게 악하고 못되고 연약하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은 자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죠.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길 바래요. 나 어디가 자신 있게 자랑할 게 여러분 있으세요? 분명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로 불러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라요.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고통받을 수 있을까요? 그 고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대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죠. 로마서의 후반부가 바로 그 얘기예요. 구원받은 백성,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을 할 것인가.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의를 얻지 못했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거 9장 6절에도 이런 말이 써 있어요. 9장 6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써 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 대다수가 아니라 바알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은 의를 구했다. 진지하게 구했죠. 근데 그 의가 어떤 거죠? 그들이 구하고 있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을 통한 자신들의 의를 구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걸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진지하게 구했지만 그것을 행위로 얻을 것인지 아니면 선물로 받을 것인지 그 선택에 딱 직면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율법이 어떤 건지, 진정한 율법이 어떤 건지,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병자도 못 고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병자를 못 고치는 그게 율법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도 해야 될 우리들의 일이다. 그들은 그걸 보면서 어때요? 선택의 기로에 딱 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11장 7절에서 바울이 한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진지하게 구하긴 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구했다. 잘못된 방법으로 구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둔하여졌다. 그들의 상태는 우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둔하여졌다. 이 우둔하여졌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돌같이 굳게 됐다. 무디게 됐다. 어둡게 하다. 그들의 상태가요, 돌같이 굳게 된 상태, 어둡게 된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은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부활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땠어요?
귀를 막고 뛰어가서 돌을 던졌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은 거예요. 귀가 들리는데도 귀를 막은 사람들, 눈으로 보이는데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둔하여졌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은 그 우둔함에 대한 은혜의 메시지를 거부한 교만함에 대한 벌, 우둔하여졌다는 거예요. 우둔하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대하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구약을 일부러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구약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선조들 때도 계속 우리는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우둔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우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우둔해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우둔한 채로 버려두신 거예요. 방치한 거예요. 유기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제가? 심판의 세 종류 처음에 로마서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방치, 그냥 내둔 거예요. 우둔한 채로. 그래, 니네 그냥 우둔한 채로 그냥 살아라.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8절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미한 심령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뭐 마취하면 이렇게 몽롱해질 때 있죠. 그죠? 병원 가서 이렇게 마취하면 몽롱하죠. 그게 바로 혼미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혼미한 심령. 우둔해서 그 우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우둔하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미한 심령이 됐다는 거예요. 이 혼미한 심령이란 단어는 창세기 때도 이 아담을 이렇게 잠들게 하셨을 때 그 잠들어 있는 상태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머리맡에 있던 뭘 이렇게 갖고 왔죠? 창하고 물병 이렇게 훔쳐 갖고 왔죠? 사울이 그냥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잠들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풀어서 지금 얘기하니까 그러죠. 유대인들 그거 바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고 얼마나 막 화가 여기 막 그렇게 부글부글 끓겠어요. 그죠? 외과 의사들이 환자 치료할 때 전신 마취를 하거나 부분 마취를 하죠. 그러면 그 마취한데 이렇게 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영적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와도, 복음이라는 게 마음을 이렇게 탁 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의 눈을 계속 녹화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두드린지도 모르는,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 바로 무덤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 말씀 계속 인용하고 있느냐?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말을 바꿔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역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 것이라고 모세는 얘기했어요. 근데 이사야는 오늘까지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꾸짖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우둔함이 바로 바울 시대에도 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인용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눈이 흐려져서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우둔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시다. 죄에 대한 합당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우둔함은 심판받은 거예요. 그 우둔함조차도 심판받은 겁니다.
로마서 1장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악한 사람들이 왜 그냥 그대로, 왜 지금 세대에도 옛날에도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왜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유기라고 그랬잖아요. 유기.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점점 악한 짓해서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완악함, 우둔함, 그들의 받을 당연한 대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죠. 계속해서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얘기냐? 9절 10절은 우둔해진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 시사하는 구절이에요. 이것은 다윗에 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69편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PPT가 있죠.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69편 22절 23절을 읽으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똑같죠?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바울은 이걸 인용해서 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들의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보복해 주세요, 보응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고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이유가 다른 게 있는 데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울며 금식하고 있는데 그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에게 허락된 축복, 밥상, 밥 먹는 거, 이거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게 오히려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으로 보응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자신의 이 억울함의 호소이기도 하지만 이 시편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반면에 시편 23편 5절에서 6절을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완전 반대되는 얘기가 또 나오죠. 같은 밥상이죠. 원수 앞에서 밥상 차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자기도 밥상을 받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원수의 밥상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잔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전에서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똑같은 밥상이에요. 똑같은 밥상. 근데 한 사람에게는 그 밥상이 오히려 올무와 덫이 되는데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 밥상이 뭐가 돼요? 축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외적인 축복이요, 외적인 축복이 받는 사람에 따라서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전해졌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게 축복이 됐는데 구원받았으니까,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축복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마음가짐.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허락된 밥상보다 밥상 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 있지만 나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에게 그럼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 이전에 그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상황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보니까 어때요? 내가 생각한 축복이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사실은 축복인데 그 축복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그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상을 안 보고 상 앞에 그 너머에 마주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이걸 인용해서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들은 아예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밥상만 보니까 이딴 걸 나한테 갖고 와서 확 뒤집어버린 거죠. 근데 그 주시고 왜 이렇게 차려주셨는지를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에게 보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보물이 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 보물이 그게 자체가 보물인지, 여러분에게 그 보물을 주신 그 하나님이 보물인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원수의 목전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평안 중에서 자신의 기득권만 다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면요,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교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만하고 불경건함으로 그들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축복, 물질적인 거, 그건 그냥 나중에 다 붙어 따라오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인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알아서 그냥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자된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자된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분을 사랑할 때 그 재산은 그냥 알아서 따라오는 거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12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11절 12절. 자, 그럼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11절 이 말은요, 1절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보응으로 인해 넘어지기까지 이내가 실족했냐? 그럴 수 없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건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기함, 이 시기함. 유대인들이 먼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넘어졌어.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된 거예요. 아, 쟤는 뭐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부였게 된다. 재밌는 구조죠. 재밌는 구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유대인들, 구원받은 유대인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해서 밖으로 나갔죠. 그럼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어딜 갔어요? 어느 도시를 가든지 제일 먼저 유대인들, 이 사도들이 들린 곳이 어디예요? 회당이잖아요. 회당에 왜 갔어요? 여기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회당 간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습관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있다.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성경을 니네가 잘못 알고 있어? 그러면서 구약부터 싹 털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딱 갈리죠. 두 개로 싹 갈리죠. 대다수가 믿지 않아요. 지금 한 얘기 다 나오는 겁니다. 대다수가 믿지 않아요. 근데 소수가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 대다수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나. 그럼 어디로 가요? 거리로 나가잖아요. 거리나 아니면 이방인, 뭐 부자 이방인의 뭐 집이나 뭐 이런 거 빌리잖아요. 거리로 나가요.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들. 이게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11절, 12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넘어졌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넘어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구원이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그랬더니 이들이 시기했다. 어떤 시기일까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재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다락방 사건이 있었죠. 성령 임재하신 후에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몇천 명이 한 번에, 베드로가 전했을 때 3천 명이 구원받고, 그러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게 뭐였어요? 있는 거 다 내놨잖아요. 있는 거 다 내놨어요. 같이 공유하면서 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구제의 힘을 썼어요. 구제의 힘을 쓰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했을 수 있어요. 자기들은 못하는데 저거 뭐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런 거 하고 있네? 백성들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알려고 하다가 유대인들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 구원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충족시킨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서클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심에 대해서. 시기심이 불만족이나 죄된 탐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이기심으로 얼룩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시기심이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어떤 것을 자신도 갖고 싶은 욕망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좋은지 나쁜지, 욕망하는 대상이 무엇이고 그것을 소유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게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는 나쁜 시기가 아니죠. 나쁜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거꾸로 유대인들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약속들이 이방인들에게 실현되는 것을 그들은 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이스라엘 전체는요, 하나님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았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9장 처음에 그 애통함, 제가 그게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애통함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우리의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그 결과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지금도 엘리야의 때와 같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고 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들이 너무 완악해서 우리가 포기하게 된다면 그들이 완악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은 죽음과 보다도 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그들의 손을 이렇게 벌리고 계세요. 10장 마지막 21절에 써있듯이 그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벌리고 계신데 우리는 팔짱 끼고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같이 손을 내밀어야죠. 그게 바로 우리들이 크리스찬, 먼저 구원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아픔인 거예요. 이 영혼의 아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전할 때 우리들은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 보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있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이 우둔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 인도를 조금 할게요.